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30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전체의 말씀을 보는데 읽기는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3장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대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편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블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편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울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블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로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는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아브넬의 죽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남쪽은 누구 중심으로? 다윗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이제 한 나라가 세워져요. 왕으로서. 그리고 북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이제 그 11지파가 북쪽에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기브와 길랏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길랏. 이 길랏은요. 우리 흔히 길랏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야베스 길랏 또는 길랏 야베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조금은 원래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맨 밑에는 루벤, 중간 맨 위쪽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는 맨 위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파 이야기하면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납니까?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 400년 가까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동쪽에 있는 땅의 지파들은 서서히 자치를 감추게 돼요. 왜? 이미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
에돔이 잃어버렸던 자기 땅을 400년 동안 이제 서서히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중심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가 나라가 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내정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 왕 나스가요.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이 길랏 나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워싸 가지고 너희들을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는 이 암몬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면은 우리가 항복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국 가나안 땅에 전령을 보내줘. 지금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 우리가 지금 전멸 위기에 있다. 도와달라. 그때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군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길랏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밖에서 농사를 하다가 돌아오는 사울이 그 전령들을 만나게 되고 전령들을 통해서 길랏 라베스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왕의 내정자였던 그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테스트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예요. 온 이스라엘이 와 사울 그냥 평범한 시골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야 리더십 있네.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오던 그 소 2마리를 바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바로 길랏으로 달려가가지고 암몬 나스 왕을 치고 길랏 나무스를 살려주잖아요. 구원해 줍니다. 이 빚을 길랏 사람들은요 40년이 지났지만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되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목은 이렇게 수청당해가지고 다곤으로 끌려가고 가져감을 당하고 몸뚱이는 이게 성벽에 내걸려 있는 이 수치스러운 환경을 이 길보아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야밤에 들어와가지고 왕의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까지 치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이 죽고 난 다음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이 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 칭찬해줘. 했던 행동 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우리 손잡고 한번 잘해보자. 라고까지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보셋과 이 길보앗이 손을 잡고 다윗과 이제 대적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2장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연합정선에서 보면 이 길랏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9절.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길랏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랏을 뭐 가나안 땅에 있는 길랏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 길랏은 길랏 야베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땅을 이곳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길랏도 지금 사울을 지지하고 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기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1차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왕 이후에 한번 나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왜? 다윗이 유다의 왕, 헤블론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것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눠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장 2절부터 보면은
다윗은요, 그 헤블론에 있으면서 아들을 많이 낳아요. 재밌는 것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6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6명. 그런데 6명의 아들을 놓는데 이제 첫째부터 6째까지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놓는데 다윗은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아버지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달라요. 6명이에요. 6명. 자,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이 헤블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누구냐? 암논. 암논은 그가 데려왔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이노암의 소생이었다. 아이노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면 길랍. 이 두 번째 아들은 누구 소생입니까? 나발의 아비가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비가일의 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함께 아까 이제 첫 번째 여자 아이노암이 같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식으로는요. 다윗에게는 두 번째 아내와 세 번째 아내입니다. 정부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압살롬 나오죠. 압살롬이 그술 왕 아멜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또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는 또 하키스 아들이고 또 다섯 번째 아들 스바다는 아비달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여섯 번째 아들 이드로암은 에글라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6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부인들이 다 달랐다. 6명이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부인에게서 아들들이 나오면은 6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다윗은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그러니까 약 8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애를 놓는 거예요. 해마다. 와, 그 힘들 거예요. 그런데 6명의 아내에서 6명의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년생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같은 해에 계속해서 같이 출산해도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인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이잖아. 이 둘이는 같은 시기에 같이 다윗과 결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해에 이 두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암논이 조금 빨리 뭐 1분이라도 빨리 태어나면 은빈이가 언니가 되듯이 뭐 하루라도 빨리 태어났으면은 이 암논이 맏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 같은 해에 좀 더 같은 달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만큼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암논하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여동생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일도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가는요 헤블론에서 자식을 넣으면서 이렇게 좀 평안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입니다. 북쪽의 실질적인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자 보겠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 아브넬이 점점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넬이 힘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까지 저지르느냐 이스보셋이요 참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냐 보세요.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어요. 이 사울왕이 선대왕에 대한 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울의 아내예요. 그렇죠?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어머니격이에요. 그런데 그는 리스바를 아브넬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에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통관했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한번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여자처럼 그렇게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의 아내를 천왕의 아내를 지금 있는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이라면 왕의 어머니를 자기 여자처럼 말 그렇게 관계를 갖는 모습을 이 이스보셋이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사울의 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왕의 아내였는데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왕으로서 선왕에 대한 예우 그리고 선왕의 후궁에 대한 예우로서 이 아브넬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왕위에 있는 거 누구 때문인데? 사울 가문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건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후임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에 맡기셨는데 그래도 지금 네가 왕으로 있는 것이 내 도움 때문이잖아.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네가 그 언덕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하면서 아브넬이 대노하더라는 거죠. 자,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너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사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너를 이스보셋 너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다라고 하며 지금 크게 대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을 이야기하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대간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겼다라는 맹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사실 중 하나님께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찍소리를 하지 못해요.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에요. 후사압이 왕이에요. 야, 내가 까딱하면 너를 다윗에게 넘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감히 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깜빡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찍소리 못하면서 그렇게 고리를 내리고 깨갱하는 것을 지금 일이 있어요. 근데 아브넬은요, 이 괘씸죄가 이렇게 한번 흥분하고 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 이스보셋 이게 지가 그래도 또 왕이라고 나한테 저렇게 지적질도 하고 그러네. 야, 저거 저래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지를 왕이라고 이렇게 잘 세워주고 살 왕가를 그래도 존속해주게 했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버려요. 한마디로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죽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냈다?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메사이다.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까 다윗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회복되니까 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거니까. 양쪽 유다의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넬이 까지도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흔쾌히 허락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은 네가 진짜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 통일을 원하느냐? 북이스라엘도 정말로 내가 통치하기를 원하느냐? 이 그 본심이 진심이면 거기에 대해서 내 하나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그래서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뭘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첫사랑을 잊지 않는 완전 순정남이었어요, 순정남.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첫사랑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었어요, 미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첫째 부인은 미갈입니다. 그 미갈을 잊지 못해요, 지금 미갈을. 그래서 뭐라 합니까?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리라. 아브넬 너 이야기하는 거 내가 옹케이 허락할게. 그런데 한 가지 요구가 있다. 그게 되면은 우리는 한번 협상 한번 해보자.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나를 만나려고 하면 미갈을 데려와야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자 못하리라. 협상은 없다. 이건 이제 전령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 그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 미갈을 데려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아브넬이 전령을 보낸 것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줄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브넬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아브넬에게 내 본처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또 전령을 보냅니다. 왜? 같은 편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시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너희들 뜻이라면 내 본처 미갈을 내게 보내라라고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요. 자 보세요.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첫 미갈을 내게로 보내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급히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다라고 하며 아브넬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스보셋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다윗은 이 미갈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짜 순종남이에요. 첫사랑.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으로 돌아가면요. 이 이야기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어서 그렇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말이 마음 팍 꽂혀가지고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요. 근데 다윗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자기 둘째 딸이 어, 다윗이 둘째 딸에게 마음이 있고 둘째 딸도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그 이야기 들어요. 아하 잘됐다. 그러면 저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어? 내가 골리앗을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면은
내 딸을 준다고 내가 했는데 뭐 보니까 우리 미갈 사랑하네. 미갈도 너에게 마음이 있더라. 내가 널 정식으로 사회를 맞이할 테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이행할 테니까 그러면 네가 내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정표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표를 100개만 가져와라 라고 해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그 내용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로 내가 정원한 일이라 하는 게 이 말은 뭐냐면은 사울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라는 것은요 남자들의 이게 포교수술 그 표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개를 가져온다는 것은 100명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바보 뭉충이가 자기 성기를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숨을 빼앗고 이제 표피를 100개를 거두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수적으로 아무리 싸움이 잘해도 수를 이길 수는 없댔잖아요. 당시 그 표피를 가지러 가면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 100명에게 죽을 거라 생각인 거예요. 사지를 몰기 위해서 다윗의 결혼을 미갈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첫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진짜 갔는데 사울은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다윗은요 진짜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다 죽이고 100개를 갖고 와서 사울왕에게 딱 보여주면 왕이여 제가 100개를 갖고 왔습니다. 저를 이제 사위로 맞이해 주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울먹여간목기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약속을 본의 아니게 진짜 사위로 맞이해 주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나와요. 나와.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다윗은 이 미갈을 잊지 않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흔히들 그래 이야기하면 남자들은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예요. 첫사랑. 남자들은 순정남이에요. 순정남. 한번 내 여자를 위해서 마음을 주면은 목숨을 우리 영화 드라마에 보면은 이자 때문에 바보 뭉치처럼 이렇게 막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주인공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그대들 옆에 있는 남편들이 다 그런 순정남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웃으면 뒤에 있는 오미자 집사님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런 지금 보고 있는 건 우리 원주 사모님은 사랑해요. 다이슨 그랬어요. 다이슨.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은 그럴지 몰라도 다이슨 그랬다고요. 40년 전에. 근데 이 지금 미갈이요. 어, 아버지가 강제로 떨어뜨렸지만은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느냐? 아니에요. 미갈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 있어요. 벌써. 자,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바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갈을요 데려오는 데에 누구에게 데려왔느냐? 그의 남편 라이스. 그러니까 이 미갈의 이제 결혼한 남자 이름이 남편의 이름이 라기스가 되는 거예요. 라기스의 아들 바디엘. 이 바디엘이요 아들이에요. 그 손에서 데려와요. 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지금 눈뜨고 지금 뺏기는 거예요. 왕이 또 군대 장관이 야 미갈 다윗이 요구한다.
라이스에게 가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가 진짜 울면서 하면서 쫄쫄 따라온 거예요. 음, 편안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수태밭이 된 거예요. 라이스 입장에서는 순정남으로 내 첫사랑 돌려도 했지만은 또 라이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사울이 자기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놓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찾아와가지고 군대 장관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내 다시 원하니까 돌려보내신다. 상당히 일이에요. 그래서 때에 아브넬이 여기까지 울면서 따라왔어. 그러니까 직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 이제 미가를 협상 제 앞 테이블에 이제 내세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짜 이브라임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계략이 아니구나. 진짜 본심이 있구나. 미가를 진짜 보내왔네? 내 첫사랑 아내를 부인을 데려왔네? 야, 이거는 뭔가 지금 북쪽이 대단한 어떤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협상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과 협상하게 됩니다. 17절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대정한 거 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사울 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남북이 지금 전쟁이 길어졌는데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국의 왕이 되기로 내가 원한다.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힘써 볼 테니까 한번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말이 잘 끝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과 이야기를 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이런데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편안히 돌아갔다. 이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협상이 잘 된 거예요. 아브넬이 내가 돌아가서 이제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잘 이야기하고 잘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하게 일을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 한번 잘해봅시다 아브넬. 그리고 아브넬 편하게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21절부터 일어나죠. 22절. 그 사이에 요압 다윗에게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요압과 그의 신하들은요. 다른 일 때문에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가 이야기해 줍니다. 중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요압이 깜짝 놀랍니다. 뭐? 그냥 돌려보내 아브넬을. 그리고 다윗에게 쫓아가죠. 뭔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당신을 이렇게 소탕소탕 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어떻게 출입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를 탐구해서 온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 군대를 이렇게 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요압이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충신으로서 충원하고 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두고두고 이 아브넬이 왼수 중에 왼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요압이 그렇게 다윗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쫓아가서 아브넬 잡아와! 그래 아브넬을 잡아와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다 몰랐다? 몰라요. 왜? 다윗이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다윗은 몰라. 그러니까 몰래 혼자. 그리고 아브넬이 뜬금없이 다윗과 인사 잘하고 가다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넬 장군, 우리 대장군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면서 와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가니까 대장군이 와가지고 인사라도 할 모양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뭔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것 같이 아브넬을 살짝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있던 칼로 아브넬 배를 푹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지금 아브넬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곱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 마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다윗 생각하는 같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아브넬 다시 데려와가지고 아브넬 죽여버려요. 그쵸? 근데 그것이 어떤 공적인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심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불론으로 돌아 더불어 조용히 말하듯이 그에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 이스라엘을 찔러 죽이니 그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표로 말미암다. 복수 때문이었다. 복수 때문에. 복수 때문이었어. 복수. 뭐 나라를 생각하고 다윗 생각 그거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야 요압이 아사엘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뭐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왔어? 지금 돌아가면은 이제 앞으로 저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단계를 부려가지고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30절.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직감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직감해요. 그래서 30절 볼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하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 복수심에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어떤 왕명도 아니고 사심에 의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이 나라가 화합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아브넬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한 이 요압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평생 다윗에게는 이게 두고두고 마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요. 진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아브넬을 위해 애간을 지어서 불러줘요. 아브넬을 위해서. 35절에 보면은 스경의 묵백층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예 음식도 안 먹어요. 백성들은요 오해를 했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 죽였구나 생각한 거예요. 왜? 적군의 군 장관이니까. 그런데 장례식을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아니 자기가 죽이려 해놓고 저렇게 힘들어해? 음식도 안 먹어? 애가까지 불러줘? 다윗이 좀 이상한데? 자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 말 뭐예요? 지금 기뻐할 일이에요. 적군의 장관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더라 기뻐하지 않더라? 기뻐하지 않더라.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하,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 아브넬이 죽으면 다윗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음식도 안 먹고 괴로워했구나. 알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39절에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인데 이 말이죠. 오늘 약하여서 힘이 없기 때문에 수루야의 아들이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쉽다. 이 수루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요압이 행한 아브넬을 죽인 이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한탄해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되어서 이 요압이 한 이 행동을 내가 어떻게 처우를 할 수 없구나.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비록 나는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악행을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아브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언급했죠. 몇 번이나 언급했죠. 이 요압에 대한 문제를 다윗은요 두고두고 있습니다. 약 30년 후에 30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남쪽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헤블론 왕으로서 다윗이 약 8년 동안 있어요. 6년 7년 6개월 동안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러면은 나머지 어, 약 3년 32년 정도가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죽기 전에 침대에서 꼴깍꼴깍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 30년 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에 대한 말씀이 왕상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왕상 2장 조금만 넘기면 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2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딱 직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구나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요 급하게.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5절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의 아들 아브넬과 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도를 행하여 그 빨리 편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요. 이제 아브넬도 죽였지만 나중에 아마사도 죽이는 일이 있는데 이거 두고두고 다윗에게는요. 이게 원한이 된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힘이 없어서 요압이 한 걸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때는 다윗이 힘이 없었잖아요. 왕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니도 알고 있지? 요압이 아브넬에게 한 행동을 알고 있지? 그거 이 아비가 너무 어, 가슴 깊이 원한이다. 네가 대신 해결해 줘야 되겠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지혜도를 행하여 그의 백발이 편안히 소홀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이 편안하게 소홀히 내려간다면 백발이 뭡니까? 늙어서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어 죽지 않도록 네가 알아서 처단하라. 살생부를 날리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요압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언들을요, 이제 솔로몬이 쭉 이행합니다. 쭉 이행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요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어요. 요압이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다윗은요, 이 아버네를 죽인 이 요압의 행동을 두고두고 가슴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때에는 못했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까지 이 요압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엄청 길었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복수를 요압이 해요.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나중에 또 누가 또 복수해 줍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의 생명을 또 뺏어요. 계속 복수해요. 이게 비천한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나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가 하나가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우리는 다윗을 얼마나 이상적으로 본받기를 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인간도 별 수 없구나. 인간도 이 원수 같은 인간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거 결국은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요압을 죽이게 하는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선인군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다윗이 요압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브넬이 다윗하고는 어떤 피가 섞이잖아요. 오히려 요압은 사촌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한번 자기 마음에 어? 요압이 자기 왕명을 어기고 자기 힘을 발휘해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죽이게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인군자 할지라도요. 결국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게 바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말의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시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신실한 다윗도 요압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그 인간 포승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발자취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리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툭하면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인간의 부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정결의 영으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랐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악한 생각과 악한 본성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을 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요압을 죽이게 되는 이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말씀 어느 교회 성도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한 주 동안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성론 지사님, 김유경 지사님,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의 1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가정의 세대주가 하나님이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다시서의 배들이 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거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구나.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하나님이 되시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지사님과 김지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경이 성준이 자라고 있을 때 급하게 병원을 찾거나 약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은 찬양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